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보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오늘도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 자체가 본인이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음을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장할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주장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개교회에게 보내는 자신의 신앙과 고백과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모습은요,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그 사람의 의지와 계획이라기보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심지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행동,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이 총독 벨리스에게까지 갑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 선 이제 바울이었지만 이제 그 천부장이 보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가 데리고 온 변호사 더들로 그들을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가 주장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고자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또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웃긴 건 뭐냐면 어떠한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합니다.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말하고 어떤 소동을 일으켜서 어떤 분란을 일으켰는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서들이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거를 내가 전한 것뿐이다.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오히려 나는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들의 구제연금을 모아서 가지고 왔다. 나는 어떠한 쉽게 말하면 성전에 더럽히는 것도 없었고 결례를 행했던 것도 없다. 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다. 만약에 고발할 마땅한 증거와 고발할 근거가 있으면 고발했을 테인데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벨릭스는요 유대에 있는 동안에 이미 그의 아내 두루실라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기독교,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22절에 보시면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척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판결을 미룹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바울을 잘 지켜. 근데 바울한테 자유를 줘라.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사람을 만나게 해주어라. 돌봐주어라.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모함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 편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겠죠. 현실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요 예언자들의 응답임을 벨릭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와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합니다. 그의 모든 손과 발과 행동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것, 내가 잘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잊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총독에게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생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들의 모함과 고소가 있어 바울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총독 벨리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재판을 유예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비록 백부장에 의해 갇혀 있지만 누구든지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을을 위하여 내어놓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삶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을 깨닫고 알게 하는 과정임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승리자로 오늘 하루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담대함의 길을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